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가서 행하신 이적입니다. 군대 귀신을 고치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바다를 건너는 동안 이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거라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명 만납니다.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은 공간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세 개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또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서술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 귀신의 배경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약간 이러한 평이한 서술 방식을 따르지 않고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다짜고짜 예수님한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예수님이 그 이전에 귀신에게 나으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평소 상태는 어땠냐?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었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다시 현재로 와서 예수님과 귀신의 대화 장면으로 가는 약간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K-드라마의 서술 방식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묘사를 해보면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있고요. 집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쇠고랑을 채웠는데 쉽게 끊어버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역 한글에 보면 쇠고랑을 채우는 이유가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꾸 광야로 가니까, 광야 위험한 데로 가니까 쇠고랑을 채워서 지키려고 한 것이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돌로 자기 몸을 스스로 해하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쇠고랑을 채우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포대기로 꽉 싸매어 놓기도 하고 손에 주먹 마개를 싸놓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팔다리를 막 움직이거나 반사 반응으로 하고 손으로 자기 얼굴을 치거나 손톱으로 자기 얼굴을 긁고 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꼭 싸매 놓는 것처럼, 애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놓는 이유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그걸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또 광야로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보고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이 예수님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나를 속박하려고 합니까? 왜 나를 가두려고 합니까?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제를 이 사람은 거부했던 거죠. 예수님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속하려고 한다, 내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하임이가 어릴 때 하임이를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갈 때가 있습니다. 주로 많이 갔던 곳이 그 당시 저희가 잠실에 살 때 코코몽랜드를 좀 자주 갔습니다. 키즈 카페 가면 입장하는 것도 비싼데 꼭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애들 눈높이에 사탕들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것을 애들을 유혹을 하는 거죠. 하임이도 데려갔는데 이제 막대 사탕을 하나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여기가 놀러 왔지 먹으러 온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애들 좀 봐라, 누가 먹는 사람 있느냐고 봤는데 다들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부모들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애들 또 사줘.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사줄 수 없으니까 사주게 됩니다. 그러면 사탕을 사주면 이거를 이제 들고 이제 빨면서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게 애가 어리니까 사탕 먹는 게 한참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계속 들면서 노니까 자유롭게 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애가 좀 제대로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2시간 만에 나가야 되는데 좀 제대로 놀아야 되는데 입장료도 아까운데 그럼 제대로 놀라고 사탕을 좀 빼앗으려고 하면 이제 절대 안 준다. 얘는 도망가고 그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죠. 저는 하임이가 이 사탕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임이는 내가 자기 사탕을 빼앗아 가는 것이 구속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것이 과연 자유로운 것인가? 아니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삶이 진정 자유로운 길은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독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술을 먹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죠. 게임 중독자들은 내 마음대로 게임을 하고 페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3자가 보기에는 그들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삶으로, 중독된 삶으로 보이는 거죠. 자기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 마음껏 뽐내며 사는 삶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인이 보기에 그 사람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는 것처럼 그것에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삶이 자유라고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쩌면 오히려 욕망에 얽매여 사는 삶인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고 그분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10계명만 봐도 하라는 건 2개고 하지 말라는 건 8개 이거잖아요. 가끔씩 하나님께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나를 통제하지 말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제를 따르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더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 앞에서 나를 제발 괴롭히지 말라고 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았을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귀신에 얽매이는 삶이었고 그걸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반대로 자유를 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이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레기온이라는 거는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군사로 이루어진 부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는지 그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사람에게 귀신에게 나와서 이제 옆에 있는 돼지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돼지떼는 귀신이 들어오자마자 놀라서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고 이제 모두 호수에 빠져서 몰살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돼지떼의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 마을은 돼지떼를 키우는 마을이었습니다. 돼지떼를 치던 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키우던 돼지떼는 2,000명이나 소실되었고 그 대신에 귀신 들려 있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보통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과정들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와가지고 우리도 고쳐달라, 우리도 치유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었는데 그 마을에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려고 예수님을 붙잡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그런데 이 마을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입니다. 뭐라고 보이느냐?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돼지떼를 손해봤기 때문입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받기 때문인 거죠. 구약의 율법에는 우리도 알다시피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과연 율법에 왜 이렇게 돼지고기를 금지했을까? 하나님은 왜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셨을까? 이에 대한 많은 이유와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돼지고기 안에 유구낭 미충이라는 기생충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를 바짝 익혀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그건데, 이 당시 조리법은 바짝 익혀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율법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이유인데요. 돼지는 부자들이 키우는 동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돼지는 이 당시 사치품이었습니다. 돼지를 키우는 비용은 돼지는 다른 가축에 비해서 키우는 비용에 비해서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소는 키우면 논밭을 갈 수도 있고 수레를 끌 수도 있고요. 낙이나 말이나 낙타들은 최소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돼지는 이런 효용 가치가 전혀 없어요. 오직 식용만 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가축들은 짚이나 풀을 먹는데 이 돼지는 작식성이고 닥치는 모든 것을 먹어 치웁니다. 중동 지역에서 많은 양의 돼지를 사육하다 보면 이 돼지들이 모든 것을 먹어 치우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부자들만 키울 수가 있고요. 또 돼지가 먹는 것은 사람과 똑같은 것을 먹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돼지를 많이 키운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줄어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아들 비유해서 둘째 아들이 나중에 쫄딱 망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먹는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먹는 식량도 줄어든다는 의미인 겁니다. 돼지 부자가 자신의 돼지고기를 먹기 위해서, 미식을 즐기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식량이 줄어드는 사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지정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은 그런데 이 돼지를 2,000마리를 넘게 키우는 동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을인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방 동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그것도 거의 공장식 축산업 수준으로 키운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물질적 풍요를 중요하게 여기는 동네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동네는 사람보다 돼지가 더 높은 가치가 매겨지는 동네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마을인 거죠. 이틀 후 4월 16일이 되면 이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노란 리본 현수막을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고가 일어난 이유는 일본의 오래된 배를 중고로 구매해서 더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화물 적재 용량을 늘려서 중축해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게중심이 위로 쏠려서 선박의 복원력이 떨어지게 되었죠. 결국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인간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돈과 물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이것을 단적으로, 이러한 우리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제 세월호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이 지난 이후에도 1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의 생명보다는 돈을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고요. 공사 현장에서 떨어짐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돈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제빵 공장에서는 20대 청년이 반죽기계에 끼어서 끼임 사고로 사망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날 사고 난 기계만 천으로 덮어놓고 옆에서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켰다라는 것. 사람이 죽어간 그 현장에서. 그리고 작년 중대재해처벌법 재판에서 그 빵 공장 해당 기업의 회장은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인간과 생명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를 키우는 이 동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2024년 대한민국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물질을 헬라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맘모니즘이라는 말이 여기서 탄생을 했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이 물질도 섬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섬김을 받는 신적인 존재, 우상의 위치까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질을 섬기는 것을 이제 맘모니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돈을 섬기는 물질 숭배 사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맘몬을 좀 더 쉽고 적나라하게 번역하면 돈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귀신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생명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돈귀신에 사로잡히면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망 사건이 일어났어도 그 다음날 그 옆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노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가 키우는 이 동네의 사람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던 사람이 온전히 회복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돈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맘몬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과연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은 당연히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귀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정상인 사람들인가? 이들도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거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둘이 너무나 똑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생명보다 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는 귀신 들린 시대가 아닌가라는 질문인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마을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통제에 이렇게 항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을 속박하고 구속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시와 통제를 따를 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때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맘모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도 이러한 맘몬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장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맘몬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